요한복음 5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가 구속주가 되심을 증거받고 있습니다. 구속주의 사역은 영생을 목표로 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방편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결과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장에서는 영생을 위한 거듭남을 증거해 주시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주시고 5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은 죽어가는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줬지만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다가 아버지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한다고 해가지고 죽이려 덤벼드는 그러한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같은 표적을 보고도 한편에서는 엉뚱한 트집을 내세워서 예수를 오히려 더 박해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 복음을 모두가 다 듣고 믿고 깨달아지고 다 구원에 이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한편에서는 받아들여서 영생의 씨앗으로 삼고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대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은 구원의 역사와 동시에 심판의 역사까지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의 역사, 물론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결국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인데, 이러한 역사는 오늘 19절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놓고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제목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더니 아버지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여긴다 해가지고 아예 죽이려고까지 덤벼들었습니다. 사람들 참 희한하죠. 뭘 가리키면 그 가리키는 걸 봐야 되는데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이 이쁘니 미우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렇게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속주의 사역을 하시는 그 역사를 봐야 되는데 진짜 봐야 될 거는 보지 아니하고 그 주변적인 것들,
뭐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 할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말을 또 무슨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참 시답잖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본질은 놓쳐버리고 껍데기 붙들고 그거 가지고 죽일 놈 살리는 돈 잡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찬가지죠. 항상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디로 이 모든 일들이 기결되어져 가는지,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진짜 계시하고자 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 있어요. 결국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방편이고 어떤 그런 역사들인데, 그거 붙들고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엉뚱한 데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렇잖아요. 또 어딜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진짜 거길 왜 가는지, 또 그 일을 왜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어떻게 가느냐, 또 무슨 옷을 입고 가느냐, 뭐 맨 그런 거 가지고 싸우죠. 그렇죠? 주변적인 이야기들. 어찌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말 중요한 거는 놓쳐버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별로 가치 없는 일, 그리고 백해무익한 거 붙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느라고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속주이심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엉뚱하게 안식일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리고 또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했다 해가지고 그걸 트집 잡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죽이려 덤벼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물러날 일은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실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참된 안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점점 더 붕괴가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조금 전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이야기했다 해서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예 그들에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선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란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사실은 번역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걸 갖다가 아멘을 갖다가 진실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내가 이르노니 하는 말은 내가 말한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엉뚱한 거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얼마 전에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던 것처럼 당신도 참된 안식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건져내는 일이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다 보여주신 일, 또 명하신 일, 약속하신 일, 언약하신 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계획 속에 있던 거, 영원한 계획 속에 있던 것을 언약하신 겁니다. 그 언약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집행하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만들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의로 말하는 것도 없고요, 자의로 행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다 본 것만 한다 그 말이죠. 본 것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된 것만 한다. 보기야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셨으니까 영원전 계획부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신 그것을 내가 이제 집행 옮기려고 이제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 구속사역, 그리고 안식케 하시는 일, 참된 자유를 주시는 일, 그 일을 내가 지금 실천에 옮기러 왔다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입 속에서 무슨 말만 나오면 그거 트집잡고 있어요 지금. 특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주 그들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아주 죽일 놈 잡듯이 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더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더 당당하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겁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로 하실 거다, 구속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때는 언약의 말씀으로 계획으로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더 큰 일이죠. 다 표면화되는 일이니까, 다 드러나는 일이니까. 원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같이, 영이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뭘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직접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입니다. 온전한 계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의 결정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전 인격, 하나님의 전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공경하는 것이, 공경한다고 하니까 우리 표현으로 아마 공경일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찬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곧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하려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권세가 주어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한이,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의 권세까지 주어져 있다. 당연히 구속뿐 아니라 심판의 역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24절로 29절에서는 실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버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생명에 부활할 것을 선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계속 선언이라는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확정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선언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추론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발표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말씀도 역시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격을 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거다가 아니라, 그리고 믿는 순간만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 자다 그 말이죠. 이미 영생 가운데 들었다면은 들어간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의 역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영생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간 자를 왜 또 심판하겠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호적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호적은 이미 사망 동네에서 생명 동네로 완전히 이주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주소가 바뀌어버렸어요. 인류는 아담 이래, 원래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하시더니만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죄악 세상에 가두셨어요. 흑암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은 살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죽은 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영이 죽은 거죠. 육체는 살아서 조금 움직이지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죽은 상태를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영적으로 사망한 거예요. 사망. 그런데 그 사망한 자를 영생하는 걸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걸 중생 또는 거듭남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이미 거듭났고 그 순간부터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만약에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걸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을 예수님은 가끔씩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뭐 이런 표현도 하죠. 잠잔다 얘기를 해요. 왜 잠을 자냐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은 그 잠에서 다 깨어날 거기 때문에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이 육체가 있는 바람에 육체 속에 아직까지 완전히 살아났다고 하는 그 실감이 좀 덜 날지는 모르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들어간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중생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생인의 상태는 육체는 여전히 죄악 세상, 사망 가운데, 사망과 같은 그런 세상, 흑암의 세상에 놓여져 있고, 영은 살아나가지고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시민권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사람은 계속해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겉사람은 계속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일치가 안 돼요.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는 신령한 것, 선한 것을 자꾸 추구하는데, 겉사람은 날마다 더 편한 것만 추구하고 더 욕심을 자꾸 부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 속에 새로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내게 있다는 거죠. 내게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옛사람,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어도 사실은 실상은 죽은 자죠. 그런 자들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오히려 자기만 생각한다면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자기는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도 좋은데, 살아있으면 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자기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갈등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가 살아있으면 타인을 유익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니까, 죽을 때 되니까 그 뒤를 따르던 여자들이 막 울면서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 영광을 위해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위해서 울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세상은 고통스럽지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오히려 닥쳐질, 자기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고생이에요. 그래서 울려면 누굴 위해서 울어야 되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줘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집을 가면 위로하는 그 타켓이 죽은 자가 아니고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유족들, 특히 유족들이 제일 그 위로의 대상이죠. 그분들이 앞으로 사실은 힘들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도 흘려주고 또 같이 아파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미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시 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죽음이 아니라 그는 잠자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자들에게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다시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자, 오늘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 그들은 영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씀 듣고 안 듣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게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 믿어지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구별의 역사예요. 구별의 역사.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음성이 들리는 자는 이미 그의 생명이, 그의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근원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었죠.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흙이었을 뿐입니다. 흙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흙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육체거든요. 참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몸 사실은 별거 없어요. 사실 동물과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장기들도 이렇게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장기들이 뭐 별반 동물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물론 뭐 뭔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대로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병균을 제거하고 뭔가 조금만 그 특성만 바꾸면은 동물의 장기를 인간이 바로 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유사한 게 많아요. 사실 생김새, 외관, 그 내부의 그 구조는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봐야 돼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다른 거죠. 그 안에 있는 영이 다른 거죠. 전도서에 보면 인간의 영혼은 위에서부터 왔고요, 동물은 흙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땅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왔어요. 그게 달라요. 어찌 보면 동물은 그 혼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요. 그야말로 살며 기도하는 그 자체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었던, 물론 타락 이후에 죽기는 죽었었지만 죽은 다음에는 똑같아요. 동물과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걸 다시 살려만 놓으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구별된 차이. 그런 인간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이 이제 아버지에게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 아들 안에 들어간 우리들에게도 그 생명이 어떻게 된다? 주어진다. 그 생명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연결된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란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걸 인자됨이라고 그러죠. 결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죠. 그걸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라는 말 자체는 직역을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시지만,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주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심판의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물론 일반인들이 들으면은 참 희한한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앞뒤가 뭔가 안 맞는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후 내막을 모르니까, 자초지종을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얘기만 들으니까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안 맞죠. 그러나 근원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죠. 너무나 정교한 이야기고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죠. 분명한 이야기죠. 의심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그때, 물론 이거는 주님 재림하실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모두가 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음성이 들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모든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인류는 다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하는데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도 있다. 생명의 부활은 물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고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히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 예수님이 일일이 너는 저리 가라 너는 이리 가라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예 부활 자체가 달라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을 하고 그렇으니까 당연히 자기 처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자들이야 당연히 심판받는 장소로 가야겠죠. 영원한 심판의 장소가 결국은 지옥이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선한 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도덕적인 선악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어떤 나라에 큰 업적을 세우면 그 사람이 이 생명의 부활로 될 것이다. 아니면은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었으면 나중에 와서 악한 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완전히 도덕경과 같은 얘기죠. 또 불교의 어떤 그런 사상과 비슷하고요. 이 세상의 징악상선의 그런 사상과 똑같은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 굳이 기독교의 어떤 원리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기독교의 기준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 기준은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달라요. 옛날의 도덕 개념과 지금의 도덕 개념이 다르죠. 효도 개념도 그렇잖아요. 효도 개념도 옛날 효도 개념과 지금 효도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원리대로 만약에 그게 일정하다면은 옛날식으로 오늘날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즘 와가지고는 그게 오히려 불효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시대마다 바뀌는 것은 절대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상대선이라고 해요. 상대선악 개념. 그는 시대마다 또 어떤 사회마다 어떤 민족마다 그 어떤 문화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식대로요. 저기 아랍에 가가지고 하다가는요 감옥 가든지 아니면은 크게 욕을 먹습니다. 아니면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죽여도 할 말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쪽 세계로 갔다가 제3세계나 그런 쪽으로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쪽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서 하던 식대로 행하다가 그냥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 문화로 봤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유별하고요, 또 인사도 이 왼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결하게 봅니다. 그 왼손으로 뭘 물건을 준다든지 이러면요 자기를 모욕하는 걸로 느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 개념도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 물론 금요일 날 하지만은 금요일 날 또는 이스라엘에 가면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 어떤 개념 날짜가 다르잖아요, 날짜가. 그런데 그날 우리가 모르고 우리 하던 식으로 하다가는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감옥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늘 잘 먹던 돼지고기 거기 가서 먹다가는 큰일 나요. 그쪽에서 만약에 술이라도 한잔 했다가는요 거기는 바로 그냥 그 율법에 의해서 죽여도 할 말 없어요. 죽여도 그 사람들은 합법적인 그 죄에 대해서는요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런 식의 선악 개념이라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절대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선 개념인데요. 절대선악 개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던 것이 진짜 선이고요. 거기에 맞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쉽게 더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그 일이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선한 일이에요. 가장 선한 일. 물론 그 선한 일 안에 도덕적인 선한 일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있겠지만 도덕적인 선악이 먼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다 보면 도덕적으로도 좀 선하게 살겠지요. 우리가 선악 개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적인 도덕 개념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선이고 예수 안 믿는 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아도 괜찮겠네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한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겠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고 위하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악한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합리화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근원적인 선악,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선한 일들이 되고 그 결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집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선언을 하시고 실제로 그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효과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렇죠? 30절로 39절 이렇게 하시는 일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당신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심판은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무서운 일이고 두려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의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의롭다, 의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렇죠. 누구든지 사람들이요, 나 잘났어, 나 착해, 나 훌륭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말이 진실입니까? 원래 사기꾼일수록 내 말은 진실이야, 참이야 이런 말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야 진짜 그런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 사실 위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 믿을 것이면 그렇게 그냥 말로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기 정당화하려고 이건 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아멘이라고 얘기를 바꾼 이유가 원문이 아멘이고요. 원 의도가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런 신권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만약에 진실로 또는 참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자기 말 알아달라고 뭐 하는 얘기입니까? 내 말 좀 알아줘. 이건 진짜야 진짜 이 말 하는 걸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 오해하면 이 말씀 듣기에 혼자 읽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다들 안 믿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 설득시키려고 내 말 진짜야,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진실로 내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애걸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애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말이에요. 선언이에요. 선언. 자,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해야 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가 구속주의 사역을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줘야지 예수 자신 내가 그렇게 했다 이래 말해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살펴봤지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요. 물론 이 사도 요한의 증언도 있고요.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도 있고요. 여러 증언이 있었죠. 또 예수 자신의 물론 증언도 있었고 이 모든 증언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미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었다. 그가 진리에 대해서 이미 증언을 했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 세례 요한이 날 증언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믿고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거와는 상관없이 물론 그 증언은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효력이 있죠. 그렇죠? 더 신뢰가 가죠. 하지만은 예수 자신은 그분이 증언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더 신뢰를 더 주고 안 주고 할 건 없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 자신은 누구의 증언이 사실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쩌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강박한 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사람의 증인도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증인이 있었었다 그 말이죠. 35절 요한은 켜서 뒤치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 세례 요한의 증거와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증거 이 증거를 두 가지 증거를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말로서 이제 곧 오실 분이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말로 했죠. 그리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들은 세례를 받게 했죠.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는 역할까지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증언을 한 그대로 예수가 와야 되고 또 정말 신들매도 풀기 어려울 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그걸 확증을 해주는 거죠. 확증을 해주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했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게 하셔서 지금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표적들 그러한 역사들이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역사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내가 진짜 참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서로 짜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아니면 이 사람이 이루어내고 있는 일들 그거는 부인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게 그 말씀대로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부인 못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예수가 바로 구속주로서 이 구속 사역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증명하는 증언들이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특히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따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요. 예,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었고 내가 하는 표적도 있었고 성부 하나님의 증언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지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실로 내가 말한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심판을 선언하는 얘기예요. 이래도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에는 상고라 그랬는데 연구 바뀌었네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도 성경은 보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도 성경은 잘 봅니다. 보는 정도가 아니라요, 달달 외웁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요 아예 성경이 매일같이 읽는, 그야말로 밥 먹기 전에는 성경부터 먼저 읽어야 밥을 주는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요 시편 같은 거는 막 다 외운다고 그래요. 다 외운다고 그래요. 전체를. 한 편이 아니라 우리는 가끔 시편 한두 편만 외워도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예 통째로 다 외운대요. 그런데도 그 성경에서 영생을 주는 줄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보면서도 뭐는 못 깨달아요?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는 못 찾아요. 제가 그 얘기했죠.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사실은 저 달을 가리킨 건데, 그럼 달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손가락만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손가락이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렇게 자꾸 평가만 내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은 사실은 달을 가리킨 거예요. 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뭘 가리킨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성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도덕적으로.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 강조하고 뭐 11조 강조하고 또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사 강조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행위 규범들, 쉽게 말하면 그 규범들 지키는 데만 급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많이 지킨들 예수로서 발견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생명은 여기 있는데, 진짜 생명은 여기 있어요. 생명이 여기 있고 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것들이 지금 동원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못 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자체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데 정작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도 안 오고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정죄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오해한 겁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철저히 믿는데 성경만 믿었지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는 안 믿어요. 참 놀라운 표적이에요. 놀라운 이적이에요. 정말 이럴 수가 없어요. 안 믿기로 아예 작정을 해서 그래요. 작정을 해서 그래요. 그렇죠? 마음만 비워도 믿을 텐데 아예 안 믿기로 작정된 것이 그냥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아무리 예수를 가르쳐봐라.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식으로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길잡이예요. 길잡이. 인도자예요. 인도자인데
예수께로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가지고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냥 속박을 해버려요. 속박을 해버려요. 성경을 들이대고는 성경대로 안 살았다고 막 정죄를 하고 두들겨 패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몽학 선생이면 선생이 사실은 옛날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선생 그러면 대단히 높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몽학 선생이란 말은 주인집에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내 아들을 학교까지 잘 데려다 주고 데려와라,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역할이 뭐냐면 주인 아들을 잘 모시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주인으로 하여금 정말 그 학교까지 가서 잘 배우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가 중간에서 뭘 하냐면 주인 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지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말 안 들으면 또 저렇게 패기도 하고, 주인 아들을. 지금 율법 교사들이 쉽게 말하면 성경 가지고 성도들을 올가매는 일에 쓰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들려줘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유도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사실 여기에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율법대로 산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힘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저해하고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이었음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길이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